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가 되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념하셔서 건강하게 이 계절 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 시대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견뎌보려고 했지만은 끝내 멸망하게 된 유다의 사람입니다. 이 멸망한 나라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이 다니엘, 그의 삶은 비참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남아서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역사적 비극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의 어려움이 국방을 비롯한 나라의 힘이 약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것처럼 다니엘의 역사가는 나라가 어렵고 힘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가 역사로서 존재할 때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들의 조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혹은 자신의 조국, 멸망해버린 자신의 조국인 유다를 향해서 한숨을 내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다루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 가운데는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망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의 조국에 대한 희망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이 이런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시대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려운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화의 위기가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피부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에너지 빈곤층들은 이 추운 날씨를 또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2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일상의 멈춤 가운데 간신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 세상의 어떤 기대를 주는 그런 곳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위험하고 자신들의 욕망만 챙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곳, 불편하고 불안하고 혐오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불편함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만 향해서 냉혹하게 평가를 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지금의 같은 상황이, 지금과 같이 반교회적인 상황이 세상 가운데 몇 년만 더 지속이 된다면은 다음 세대의 교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보되 믿음은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긍정도, 대책 없는 절망도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는 역사라는 이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루하루 힘겨운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예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삶이 후회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힘겨운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동안의 나의 믿음이 다 헛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엄습해오는 문제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는가? 라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문제 앞에 흔들리는 내 자신을 더욱더 채근하며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 앞에 흔들리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보여져서 안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내는 사람에게 흔들림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모두 다 흔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은,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은 점차 성숙해지는, 굳건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내 삶을 저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나를 더욱더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점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점검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죠.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삶은 뜻을 정하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어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에는 그 믿음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하는 기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만든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속국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화 시키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은 포로들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의 귀족처럼 대우하며 자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화 되기로 선택된 사람들의 삶에는 전무후무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역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가운데 차출되어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들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대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을 다 순응하기만 한다면은 이들 앞에는 놀라운, 조국인 이스라엘에서 해주지 못했던 아름다운 미래,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져 나아갈 때 그 이름 바꿔져 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고, 미사엘은 메삭이 되고, 그리고 아샤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지만은 이들은 저항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불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속이 된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서 순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삶의 환경을 떠난 신앙은 말뿐인 신앙만 됩니다. 칼바르트의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개토화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바벨론의 인재의 육성 프로그램에 순응하기만 하면은 바벨론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고, 바벨론이 자신들의 기댈 만한 언덕이 되는 그 열려져 있는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세상의 속삭임이 있다면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눈 한 번만 딱 감고 부정한 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괜찮을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다음에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있어,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오지 않아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신들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철저히 바벨론화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에게 권력으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사람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약속을 거부합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갈등 가운데 이들의 결론적인 선택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이방 신의 제사 가운데 쓰였던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이런 뜻 정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됨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이지 신앙생활을 하기에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20, 30대의 젊은이들 중에서 70% 이상은 종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크고 작은 내용으로 점점 세상에 향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교회 이제 그만 다녀도 돼. 교회 이제 소망이 없어. 그냥 세상처럼 살아도 돼.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흐름과 세속화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해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속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뜻을 정했을 때의 나이는 우리의 나이로 표현하자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는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관심과 그들을 향하여서 해주는 기도는 쓸모없는, 투자해서 걷어낼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와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뜻을 세우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한 뜻을 세웠고 그 담대한 뜻 가운데 믿음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요즘은 채식이 다 좋다라고 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영양 상태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의 제사, 이방신에게 드렸던 고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만 속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환관장의 말처럼 왕의 명령에 의해서 특별하게 키워지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을 거부하는 것, 또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그래서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큰 위험이 되는 도전이고, 환관장은 이들의 도전과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신들의 결단과 함께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제시합니다. 영구적으로 우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인데 그 가운데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난 후에 왕의 고기를 먹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면은 우리 역시 고기를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 이들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 가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든 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제 주변에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몇 주 전에 알고 지내고 있던 저와 친한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 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선교 철수까지도 자신들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이 하루아침에 멈춰졌고 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 무거움이 있고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기에 제가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빠, 형,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갈 만큼은 늘 공급하시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라는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위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과만 함께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와도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평범하지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그럼 결과는 무엇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믿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신앙인, 그런 믿음을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당당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불도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대의 언어로 그리스도인을 풀어내자면은 친절하고 예의 있고 품격 있는 이 시대의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선한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결단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죽음은 죽었지 세상은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김혜권 교수라는 분이 쓴 청년 설교에 보면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대한 세속 사회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순교자의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서는 순교적 각오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을 꿰뚫는 믿음의 통찰력, 세속을 거부하며 지켜내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되는 것은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그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주변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친절해야 되고 예의 있어야 되고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이 친절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예의로, 우리의 따뜻함으로 세상은 교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점차 바꿔낼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좋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